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작은 말 하나가 큰 상처가 될 때입니다. 작은 말 하나가 큰 상처가 될 때. 우리 오늘 함께 읽었는데 잠언 4장 23절 말씀 한 번 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잠언 4장 3절에서 잠언 4장 23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딱 못 박아서 정말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생명은 아닙니다. 마음은 생명이 아니죠. 마음에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질 때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마음에서 생명이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마치 그 마음이 어머니의 자궁과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궁에 우리가 정말 생명의 씨가 착상되고 거기서 정말 자라고 완성되는 그런 과정에서 한 생명이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내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서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영원한 생명이 그곳에서 뿌리 내리고 건강에 자라서 천국 가는 믿음이 될 수 없다. 이런 어떤 말씀으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 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죠. 여러분, 천국 가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확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제 열매로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삶의 열매, 그 사람의 삶의 열매가 그 사람의 믿음이고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삶에 맺혀진 열매를 보면요, 그 믿음이 정말 천국인지 지옥인지를 확실히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나타나기까지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서 생명의 씨앗이 뿌리 내려서 그것이 자라나는 그런 과정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음은 생명의 씨가 자라는 밭입니다. 그 마음이 건강해야 그 마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삶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라지와 엉겅퀴가 자라서 그것이 나중에 가라지와 엉겅퀴의 열매로 나타나면 그것이 천국이 되지 못하고 지옥이 된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건강한 상태로 만들고 유지하고 지키는 것은 믿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그 건강한 상태를 지키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강한 마음, 그 마음의 상태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 확인과 진단 그것이 이제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어떤 작은 감정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 속에 감정들. 감정이 열매는 아니지만 감정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일어나는 작은 감정들이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건강한 상태, 내 마음이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에 사랑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화평이 있습니까? 자비가 있습니까? 충성이 있습니까? 온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생명으로 역사하고 있다라는 그 표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마음의 감정, 이 상태들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이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의 그 씨들이 하나하나씩 그렇게 떨어져서 이것이 자라나게 될 때 무엇입니까? 그 삶의 이 생명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삶의 바깥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증이 되고 증거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마음이 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이었는데, 처음에는 충성스러운 마음이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변질될 수 있습니까? 미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사랑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사랑이 미움으로 바뀝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미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자비가 무자비로 바뀝니다. 내가 자비를 베풀었는데 다 소용없어. 그래서 정말 더 이상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는 무자비로 바뀐다는 것이죠. 화평이 전쟁으로, 온유가 가시로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할 것 같지 않는 그 귀한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이 한순간 때로는 아주 쉽게 그렇게 변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지 못한 증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다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 없이 던진 작은 말 한마디가 나에게 상처가 되고요. 그것이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잘 낫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심코 행한 작은 행동들이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쉽게 낫지 않습니다. 점점 골마서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제적인 문제, 실제적인 일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마음을 지키기가 어떻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무 쉽게 상처받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이 쉽게 무너진다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감정의 문제, 어떤 그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생명의 근원을 지키는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런 순간들, 그런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18장 7절 말씀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의 순간이 질투와 분노로 변해버린 그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 기뻐하는데 그 사람만 하나도 기쁘지 않은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전쟁에서 그 승리를 가장 기뻐해야 할 그 전쟁의 최고 책임자였던 사울 왕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분이 상했을까요? 엄청난 일이었을까? 엄청난 부하들이 배신했나? 아니면은 부하들이 자기를 해코지 했는지 배신했는지 그런 문제였을까 이렇게 보니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핵심은요, 그 여인들의, 이 백성들의 노래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에 취해서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노래의 가사가 사울의 마음에 깊이 상처가 됐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우리가요 사람들에게 비교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가 굉장히 내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겸손하면 그냥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마음이 높아져 있으면 높아져 있을수록 어떤 비교당할 때 굉장히 마음에 또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여인들은 별 생각 없이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천하무적의 다윗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사울이 등장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뜻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혼자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위대한 사울왕이 계셨지만 지금은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에게 더 큰 어떤 이 다윗이 용맹과 그 전투력이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그 다윗 장군이 있다라는 어떤 기쁨과 어떤 감격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생각 없이 그런 노래를 만든 것이죠. 그런 노래를 부른 것이죠. 그렇게 모두 기쁨에 취해 있을 때 사울은 그 노래소리를 듣고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사울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이 노래소리가 백성들이 이제 사울을 버리자, 사울을 버리고 우리 다윗을 왕 삼자 이런 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기쁨에 취해서 생각 없이 그 싸움의 선봉에 섰던 다윗이 너무 대단해서 박수치면서 불렀던 그냥 노래입니다. 노래입니다. 그냥 승리의 기쁨에 취해서 즉흥적으로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즉흥적으로 불렀던 노래 가사에 사울이 크게 마음을 상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신 다윗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자기 편,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다윗을 한순간 원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시작으로 사울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주목하였다는 게 그냥 바라봤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과 그런 상처로 다윗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와 의심을 간직한 채, 미움을 간직한 채 그것이 점점 깊은 어떤 병으로 그렇게 병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면서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마침내 자기의 인생 전체가요, 이 다윗 하나 미워하고 다윗 한 사람을 미워하는 일에 전 모든 것을 소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지옥 같았을까요?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 인생이 지옥 같은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럼 사울은 왜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왜 지키지 못했을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결론은 사울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만큼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믿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100%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60%, 때로는 50%만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0%, 50%는요,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의 분량만큼요, 사람을 믿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울의 첫 번째 어떤 실수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이 어떤 그 나온 블레셋의 병사들 보니까 정말 메뚜기 떼와 모래알 같다 같은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움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더러는 도망가고 숨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전쟁을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주관해야 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50% 믿고 있었던 사울 왕이 군사들이 막 흩어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으니까 이제 하나님 50% 신뢰하고 나머지를 50% 신뢰했던 그 50% 사람들에 대한 신뢰 50%가 막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사울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마음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 사무엘이 인도하여서 드려야 할 예배를 자기가 아무렇게나 대충 드리게 됩니다. 문제는 빨리 사람을 모아서 도망가는 군사들을 빨리 모아서 전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는 그 마음 때문에 사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삶도 마찬가지죠. 모든 삶은 그 승패가 100%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정말 역사합니다. 믿음에서 그 승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전쟁에 나가 싸울 병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숫자를 의지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만큼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사울의 두 번째 실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만큼 또 사람을 믿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에서 거둬들인 모든 가축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제물로 그냥 죽여 없애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100%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약 70% 정도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나머지 30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30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웠던 자기의 부하 장군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동시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100% 말씀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70%만 하고 30%는 그냥 사람의 뜻대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믿음은요, 반드시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은요, 반드시 그 믿지 못하는 만큼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사울의 마음도 따라갑니다. 정말 맨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 그 민족의 지도자가 사람들의 어떤 그 움직임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휘둘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여인들의 노래소리 한마디에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군인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 자신을 잃어버리고요. 함께 전쟁을 치는 부하들의 마음이 한쪽으로 쏠릴 때 자신의 마음도 불신앙으로 그렇게 쏠린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자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야 할 자기의 사람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 이런 사울의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결과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제 사울과 함께 비교하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당시 똑같은 상황, 똑같은 시간, 똑같은 어떤 환경을 살았습니다. 사울과 함께 있었던 다윗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자기를 왕궁으로 불러 장군이 되게 했습니다. 사울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사울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것이죠. 그런 사울 왕이요, 사람들의 노래 한마디를 듣고 자신을 경계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는 자기를 죽이려 합니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됐을까요?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얼마나 큰 환멸을 느꼈을까요? 목숨 걸고 싸웠는데, 나는 목숨을 걸었는데, 충성스럽게 정말 내 생명을 다해서 싸웠는데, 여인들의 그 짧은 노래 한마디에 삐지고 그 마음이 휘둘려서 그때부터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런 사울이 여러 차례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요, 그 사람을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충성을, 이런 사랑을, 이런 미움으로, 이런 배신으로 이렇게 갚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놀라운 것은요, 정말 다윗이 그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마음을 지킵니다. 다윗이 사울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자기가 해를 끼칠 수 없다, 그를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자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죠. 함께한 사람들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차라리 사울 왕을 죽이라 그렇게 이제 말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울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갖은 수모를 다 겪으면서 고생하면서 그냥 피해 다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보니까 사울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울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바라보니까 사울이 다르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100%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상황에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미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단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떻게 그런 사울을 끝까지 그냥 믿어줄 수 있었을까? 아무리 왕이라 해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해도 그렇게 완전히 변질되어서 완전히 그냥 뭔가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에 사로잡혀서 자기를, 충성스러운 그 부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어떻게 끝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사울 왕과의 관계를 깨지 않고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그 믿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100% 신뢰했습니다. 이런 상황일지라도, 그런 사울 왕일지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은 다스리신다,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결정을 끝까지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봤습니다. 욱하는 성질을 다 경험했습니다. 사람에게 이리저리 휘둘리는 그런 약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사울 왕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들, 신뢰했던 사람들이 우리 마음에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아픔을 주는 그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이 사울을 향한 그 태도,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을 지키는 어떤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서 믿음을 잃지 않고요, 마음을 지킴이 결국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을 한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8장 28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면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100% 믿으면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치하시고요, 그 연약한 사람을 다스리십니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모든 상황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만큼 사람들을 신뢰합니다.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람들을 신뢰하는 거하고요, 내가 70%, 50%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머지를 나머지 전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건 차원이 틀립니다. 다른 것입니다. 사람에게 분명히 상처받을 것입니다. 사람에게 분명히 정말 체이고 사람의 어떤 그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아픔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은요, 반드시 상처가 남고요, 반드시 문제가, 그 상처가 깊어집니다. 물론 믿는 사람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도 상처가 되겠죠. 그런데 그 상처가 오래 남지 않습니다. 그냥 금방 치유됩니다. 금방 흘러갑니다. 주님께서 보혈로 씻으십니다. 주님께서 보혈로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부른 여인들의 노랫소리에 그 인생을 날려버렸습니다. 상처받았다라고 하겠죠. 여러분,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100% 믿지 못했습니다. 100% 믿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죠.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5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약 3천만 원, 300데나리온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짜리 향유를 한 번에 주님께 부어드리는 마리아가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한심하게 보였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라고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사실은 그 여인을 책망했지만 예수님 들으라고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100%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구나, 100%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예수님을 그렇게 따른다고 하지만 100% 믿고 따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옳은 것을 말하면서 그것을 묵살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로라.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 마음에 욕심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아까워서, 그렇게 허비되는 돈이 아까워서 욕심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100%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그 마음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있지만, 그가 그 상황을 바라고 분별하는 것은 옳은 분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7절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옳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장래를 준비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지금이 아니어도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 주위에 있으니까 그때 네가 그렇게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뭔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구나라고 하면 되겠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자기만 생각하는 분이구나, 때에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만 모든 것을 자기 합리화시키는 분이구나 이렇게 가룟 유다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의 어떤 바라보는 이 상황은요, 이 문제는 그것을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요, 이 여인의 무모해 보이는 행동을 복음이라고까지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전해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말씀을 듣고요, 마음이 무척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합당한 의견 아닙니까? 어떤 객관적으로 옳은 의견 아닙니까? 가난한 자를 도와야 된다. 근데 그 의견을 무시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나는 옳은 것을 말했는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묵살하시지? 그러니까 낭비를 칭찬하시는 예수님, 재정관념이 없으신 예수님 보고 마음이 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신뢰했는데 상했다는 것이, 마음이 다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예수님을 배신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냥 좋은 선생, 인간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그 인간이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실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망하기 시작할 때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그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그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을 좋은 선생, 좋은 사람으로만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상처가 되니까 생명의 근원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단지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되시니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12제자 외에 70인의 제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리의 말씀,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한꺼번에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주 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70인의 제자들이 생명이신 주님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그 구원의 진리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좋은 선생으로 알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이해 수준과 예수님의 이해 수준이 하나님의 이해 수준이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신 예수님만 본 것이죠. 메시아이신 주님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좋은 선생이신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진리를 넘어서 이교도 같은 그런 진리를 말씀하시니까 사람에게 실망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해서 사람이신 예수님을 떠난 것이죠. 메시아를 떠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신 예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때 12제자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진리를 다 이해해서 떠나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런데 진리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어떻게 주님을 떠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100% 진리를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그냥 그 진리 자체가 진리라는 그 100%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100%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100%가 되지 않을 때 그 모자라는 만큼 상황을 신뢰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말들의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평가에 좌지우지되고 사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신뢰하면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신뢰하면요, 마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100% 신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늘 함부로 말하고 생각 없이 말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하고 자기의 말과 행동을 100% 책임질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내게 상처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을 믿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내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그 마음을 알아야 우리는 주님을 100% 믿을 수 있고요. 100% 믿는 믿음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뢰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치 다윗이 사울을 신뢰해서, 물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거리두기를 했죠.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그랬지만 끝까지 그를 인정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며 나갔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신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그런 믿음으로 사울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저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 같은 사람을 만나도 마음만 지킬 수 있으면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서, 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 마음에서 생명의 씨앗이 지금 떨어지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의 씨앗이 잘 자란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주님께 충성된 믿음,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지키는 믿음,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합니까? 긍휼과 은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긍휼하심과 은혜로 바라보신 것처럼 우리도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연약한 사람을 바라볼 때는요, 긍휼과 은혜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100%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마음을 지켜서 내 마음 안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고 그것이 자라서 열매 맺는, 그래서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항상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쉽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쉽게 씻으시고 쉽게 고치시고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